네, 오늘 말씀은 사울 집안의 종말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8장부터 시작한 사울과 다윗과의 전쟁이 드디어 오늘 말씀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두 집안의 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사울 집안이 망하게 되는 단계를 보면 대략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사울이 전쟁에서 죽죠. 두 번째 단계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모시고 마하나임으로 갔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말다툼하다가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갈라서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오늘 이스보셋마저 죽임을 당하게 됐죠. 이 사건에서 우리가 두 가지 아주 특이할 만한 사실이 있는데 사울 집안이 망할 때 다윗이 손 하나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사울 집안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자중질환하게 되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결국 망하죠. 다윗의 손을 통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죽을 때에도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다윗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딱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대적 사울을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비록 사울이 죽었다 할지라도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마하나임에서 자리를 탁 잡았을 때 세력이 대단했거든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스보셋을 따랐단 말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 유다 지파만의 왕에 불과했어요. 말하자면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세력하고는 다윗 무리하고는 월등하게 차이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을 꺾지 않고는 진정한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이 손도 대지 않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분열해서 결국은 이들이 분열하고 맙니다. 멸망하고 말이죠. 자, 오늘 말씀에 이스보셋의 군대 대장 바나 레갑 두 사람이 역시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번에도 다윗이 전혀 손 하나 대지 않고 사울 집안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뜻하신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내 손이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악한 일에는, 특히 복수해야 되는 일에는, 원수 갚는 일에는 손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렸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기서 아무에게도는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두 다,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복수하는 일에는 손대지 말고 선한 일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애를 써서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성도는요, 악한 자에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베풀라. 복을 빌어줘라. 복을 빌어줘라. 악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윗이요, 사울 집안이 망해가는데 다윗이 힘을 보태서 사울 집안 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손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과 싸웠던 사울 집안이 망하는데 이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사울 집이 망하면서도 이들의 피에 대해서 다윗이 아주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자, 사울을 죽였다는 아말렉 소년을 죽일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즉 사울의 죽음 앞에 다윗은 뭐라고요? 깨끗하다. 아말렉 소년, 네 피는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요압이 나중에 아브넬을 죽이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 이때에도 사무엘하 3장 보겠습니다. 3장 맨 마지막에 보면 28절 29절 말씀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 나병 환자,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에 맞아 죽는 사람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개국공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이 아브넬이 죽은 이 피에 대해서도 다윗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밝힙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이스보셋을 죽인 두 군장을 죽일 때도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 보세요. 4장 11절 말씀.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전부 다 피해의 역사예요. 왜 그렇죠? 이렇다는 얘기예요.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 두 군장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자기한테 왔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근데 인류 역사는 그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들에 의해서 다시 또 본인이 죽임당하고 계속 이 피해 보복의 역사가 이 세상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다윗은요, 악을 정확하게 차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긋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에게는 굳이 다윗이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으로 무너지게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원수들의 피를 흘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억울한 일 당해도요, 너무 분통해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분해한다는 얘기는 복수할 기회가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오히려 우리 성도된 우리가 의연할 수 있는 것은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축복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받을 축복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선한 일에는 어쨌든 간에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그러고, 원수를 향해서는 마음을 쓰지 말고 오히려 원수에게 만날 기회가 있거든 선을 베풀고,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그럼 하나님 처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이를 갈고 있다. 아, 이건 내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 이런 뜻이구나. 내가 이것마저도 맡겨야 되는 거구나,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원수 갚는 걸 맡겨버리면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하심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려고 막 기도하고, 발견했다면 우리가 여기 집중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에 대해서는 처리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게 직역해 하면요, 어떤 내용이 되냐면, 그는 그의 눈들 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와 같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아말렉 소년이 사울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다윗 입장에서 정말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이 소식을 내가 들고 갔다가는 내가 보상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이 전제가 다 뭐예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이 전제가 다 뭐죠?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자기 눈들 안에서, 자기 시각에서는, 자기 관점에서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이 아말렉 소년은요, 상 받을 일이다, 보상 받을 일이다, 칭찬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는, 심지어 다윗의 눈에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 소년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우리도 이 아말렉 소년처럼 자기 눈 안에서, 자기 시각 안에서, 자기 판단 아래서 이게 좋은 일일 것이다, 이게 절대적인 판단이 될 수 없어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기준으로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완전하다, 정말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속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신다. 잠언 14장 2절 말씀에도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
여러분,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도 자기 눈에 보기에는 다 좋은 길이라 그래요. 바른 길이라 그러고 합리적인 길이라 그러고 이게 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된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는 겁니다. 기준이 뭐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망하는 길이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누구처럼? 아말렉처럼. 오늘 두 장군처럼. 아말렉 소녀는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으로부터 대단한 보상을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가면 얼마나 내가 칭찬을 받을까? 내가 다윗 앞에서 얼마나 출세를 할까? 아마 자기 기준에, 자기 시각에서는 자기 자신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을 겁니다. 이 주어진 기회가 자기 인생의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자기 시각 안에서는. 그런데 망하고 말았어요. 왜 망했습니까? 자기 기준에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눈으로 판단하는 것, 우리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것,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말이야, 이런 모든 기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니 아말렉 소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기대할 수도 없지만 결국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결국 인간 다윗의 판단에도 미치지 못하는 잘못된 판단으로 망하고 말았어요.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가 나오죠.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니,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반면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시각에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 올바른 사람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세상 사람 시각에서는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비난받았던 사람이에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욥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세상 사람의 눈의 기준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았어요.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처음부터 자기 기준으로 행동했어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어요. 말씀이 주어졌지만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기준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는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자기 행동의 결정권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세상 방식대로 세상은 살지만 우리 성도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도록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도록 우리가 일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독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굉장히 강조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막연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은 무엇인가? 그 뜻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분별하라. 구체적으로.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9절 어떻게 기도하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이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10절에 주님께 합당하게 살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모든 일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그 결과 모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9절의 말씀.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후반부 보세요.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존중히 여길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주셨어요. 다윗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다윗을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셨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평생의 고백.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다윗이 바라는 일이 왜 이루어졌느냐?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철저한 신앙, 진실된 마음, 참된 믿음으로 살면서 바랬던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뭐가 이루어졌죠? 네. 내가 완전히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주시기를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걸 바랬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아무렇게나 살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아무렇게나 살면서 내가 이렇게 바라는 대로 하나님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사람 누구나 다 바람이 있습니다. 다 소원이 있어요. 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제멋대로 살면서 내가 바라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고 진실되게 믿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바라던 그대로의 현실이 이루어지는 확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